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과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아이들, 가축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했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도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전부 진멸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전리품에서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이 사울의 유치한 핑계를 들은 사무엘이 한 말이 오늘 요절입니다. 명령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언제 순종하라고 하셨지 제사드리라고 하셨냐? 순종을 좋아하시겠느냐? 제물의 기름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난 사무엘이 쏘아붙이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때로는 자기를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 그 자체를 받는 것이지 거기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넣고 해석을 집어넣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은 쏙 빠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앞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을 예물로 드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를 다니들지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목자만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 새하루 새아침을 누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2023년도도 벌써 1, 2월을 지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 다짐을 했는데 부끄러운 삶, 자기만의 삶을 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씻겨 주시옵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상 매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교우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인교회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구역예배, 각 기관 부서들 말씀 읽기, 묵상 참여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에베네살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고통에 시달린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지진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 도와주소서.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머나먼 기니비사우에 있는 박재연 기영미 선교사님 선교지에 코토보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든든한 반석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는 사랑과 물질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가득 차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은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자매이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여인과 관계된 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삼남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단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곳이기에 삼남매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이 삼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큰언니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지금은 없는데 그렇게 불리고 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병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지 그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삼남매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 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남매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특별히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이 가정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또 이 가정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마르다의 초대에 응한 방문이 계셨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이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 시몬과 관련돼서 방문한 적이 있다면 3번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챙겨주시고 가정 대소사에 간섭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신다면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 이 두 자매는 성격에서도 신앙 색깔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셨죠. 초대하고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 중요한 일을 마르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기에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삼남매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역시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음식도 잘했고 손도 빨랐을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화평을 만드는 멋진 일꾼들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과 대접을 잘하는 분들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합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해야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섬김의 일꾼들이 우리 구역에, 선교회에, 또한 찬양대, 교회, 학교의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마리아가 함께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말씀을 드리려고 쪼르륵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앉아버린 것입니다. 마르다도 빨리 장만해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벌려놓은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상 밖으로 일도 많고 또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마르다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는 말씀 듣고 나는 일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서운한 것이지요. 또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 대해 불평을 누려놓습니다. 40절 보시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더러 네가 잘못했다 언니를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함을 자기의 바쁨을 헤아리고 같이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마리아를 좀 제발 부엌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한 일인데 음식 장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빨리 끝내놓고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알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에 도우라고 부엌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예배를 빼먹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를 하면서 다른 것 준비하느라고 거기 참석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 알고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고 그 중요한 걸 위해서 부대적으로 하는 일은 빨리 잘 해놓고 중요한 일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참석한 사람들을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자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거기서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자원함도 즐거움도 사라지는 봉사는 안 한만 못한 것입니다. 함께 미리미리 빨리빨리 알맞게 준비하고 함께 참여해야지만이 정말로 그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이미 봉사는 끝난 것이고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다든가 행사에 참석해봤자 은혜를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와 또는 행사 준비를 너무 과하지 않게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분주했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일대로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마르다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그 삼남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데 거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돕지 않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대접하는 일을 빨리 마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한 선택을 존중하고 아무런 불평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과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불평하며 장만했던 식사 자리가 얼마나 어색했던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장만해서 식사 자리를 모두가 다 행복한 자리로 만들려고 마르다는 빨리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불평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에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면 섬김은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에 감사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자원하는 섬김이 될 수 있고요. 그 봉사를 넘어서서 그것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또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 꼭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혜를 모아 빨리 잘 섬기고 어떤 예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으로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섬김이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봉사자가 아니고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헌신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고 공동체 유익이 안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하시면서 노동하지 마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콘트보일 교회 건축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건축하고 콘트보일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또 자원봉사하며 힘을 얻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전주동인교회도 또 건축비를 지원하며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50년의 성숙한 교회로 또 성장하는 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마련해서 주중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섬길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면서 노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고 정성껏 봉사함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봉사자들,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콘토보일 교회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또 잘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자재도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콘토보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자원봉사하며 또 건축에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콘토보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를 짓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소를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건축비를 지원하며 기도하면서 50살의 하나님 중년에 그런 멋진 신앙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 잘 간직하며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